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23일 음력 5월 초사흘.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암디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 그 첫머리를 보면 의야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 극경극외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백음께서 삼위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삼위신고 신운에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암대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는 말씀으로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실 때 내 속에서 구하여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고 대하는 많은 사람과 만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지요. 우리 운명의 노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명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운명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만물을 대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분명히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렇지만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 일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풀 수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때 나와 무관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 내가 대하는 많은 일들은 분명히 나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내 인생 속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지이노신이라 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내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나고 대하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남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 문제를 내 속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받아들여서 풀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속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내가 단독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백엄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진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느님의 덕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때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닦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것이냐?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백엄께 원도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풀어나가는데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남의 탓을 하고 나면 그 힘은 어디다 쓸 것이며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것이죠. 결국은 내 인생을 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이 사람 탓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저 사람 탓이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닌 남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산에 가면 산 탓이고 강에 가면 강 탓이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탓이 되면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성 들여 풀어나가려고 할 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 남의 탓을 하고 나면 하느님께 무슨 명목으로 하느님의 덕을 구할 것이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며 하느님의 힘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여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남을 탓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풀어나가라는 말씀이죠. 그 지극한 어진과 사랑을 남을 향해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어짐과 사랑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짐과 사랑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는 어짐과 사랑은 내 인생의 어짐과 사랑이지 남의 인생의 어짐과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신다는 것, 그렇게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정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바른 길이죠.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은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빼놓고 나와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또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등등의 일이 있겠지요. 결국은 나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온전히 나에게 다 끌어당기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놓고 보면 내가 그동안 남에게 했던 것이 결국 하느님께 했던 것이죠. 하느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때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한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했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지감, 조식, 금척의 제법을 힘써 행해서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한배금을 향해서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문제들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니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회에서 나의 주도적 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갈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나라에서 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그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은 항상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어야 되죠. 그 열쇠를 쥐는 것은 남을 윽박지르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남을 탓한다고 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남을 탓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자신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그렇게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삶이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학교에서의 삶이든 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이 나라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진 자는 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남의 탓을 하며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앞서가는 사람, 남들을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은 선구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홍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